그리스도인의 상급.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의 상급. 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그것이 내 상급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상급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것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상급과 풍성한 상급을 그 어느 것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5달란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그런 보상을 위한 심판, 그 원리를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심판이라는 말이 좀 어감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정죄를 위한 심판이 아니고 무엇을 위한 심판이었죠? 네, 상급을 위한, 보상을 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이게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이런 심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이미 정해진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누리게 될 우리의 이제 천국에서의 삶, 영원히 끝도 없는 시간을 때를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과 그곳에서의 누림이 어떠한 것인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상급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얼만큼 행하고 살았느냐,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부유한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의 전부는 아니지만 재산의 일부를 이제 맡기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이제 여행에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이 주인이 이제 자기가 재산의 일부를 맡겨놓은 그런 종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좀 와봐라. 그래서 불러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들이 그 맡긴 돈을 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냥 내가 올 동안 굶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주셨겠어요? 아니죠. 예, 이미 그들은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주제가 아니라서 이 부분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어쨌든 종들은 자기의 주인의 집에 있는 동안은 절대로 먹고 사는 걸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그 재산은 뭘 위한 것일까요? 주인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라고 한 그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맡기고 그 일을 하라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준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충분할 수 있도록 종들에게 맡기고 돌아갔다가 이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자기가 맡긴 것을 가지고 이 종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얼마나 내가 원하는, 또 내가 기대하고 내가 목적하고 의도했던 대로 잘 사용을 했을까, 이제 그것을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주인의 이 계산의 원리가 나타나 있고, 이게 바로 오늘 보상의 원리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원리를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하나님의 상급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가, 내가 또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계시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주인은 종들에게 각기 다른 액수의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잊지 마세요. 각기 다른 액수의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각자에게 다른 액수의 달란트를 주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특별히 주인이 더 마음에 들어서, 더 잘생겨서, 아니면 더 빠릇빠릇하게 일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 기준을
주인이 종들에게 그 각각 달란트를 다른 액수로 준 이유가 나와요. 그 기준이 사실 기준이죠. 왜 달란트를 서로 똑같은 종인데, 똑같은 자기의 종들인데 왜 다르게 주었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기준이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 종들의 재능이 각각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능이 달랐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우리의 부르심들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도 각각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그 능력을 바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어떤 제 사명, 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능력의 최대치,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이루기에 필요한 능력의 최대치,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건 다 각자 다르죠.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각각 그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그 능력, 그것의 필요대로 충분하게 그것을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죠. 그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만약 이거를 양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제요? 언제 사용하는 거요? 네, 지금 현재의 나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단계,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최대치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 준성이나 지성이, 예성이도 포함될 수 있겠고, 우리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이 만약에 3살, 4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엄마 아빠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줄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다 공급하고 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부모가 가진 것이 누구의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현재 만약에 내 자녀가 3살이라고 해봅시다. 지금은 3살이지만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면 이제 몇 살이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4살이 되고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필요한 어떤 필요의 증가들이 있겠죠? 액수가 달라질 것이고, 재정이라면 재정의 액수가 달라질 것이고, 공부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배움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상급 학교로 계속 진급을 하겠죠. 진학을 하겠죠. 네. 무엇이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또한 환경이나 상황적으로든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높아지고 전진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공급해야 되는 필요들이 더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더 많아지죠, 당연히. 그런데 부모가 만일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그런 역량을 가졌다고 해본다면 자녀들에게 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다 주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내 자식이 3살이에요. 근데 얘는 앞으로 30살이 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겠죠. 그때는 만약에 재정으로 따진다면,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를 필요로 할까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를 필요로 하겠어요? 내 아이가 한 30살이 됐을 때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사업이 필요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2억? 3억? 5억? 예? 어쨌든 1억이라고 해봅시다. 1억. 자, 1억이 필요로 해요. 그러면 30살이 되면 1억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죠. 자, 근데 지금 몇 살? 3살. 자, 1억 줘요, 못 줘요? 못 주죠. 왜 못 줘요? 그것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한다고 해도 바르게 사용할 수도 없고,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3살짜리 아이에게는 얼마를 여러분들 맡길 수 있겠어요? 얼마? 막대사탕 하나 사 먹을 정도. 그렇죠? 한 500원? 많으면 1,000원.
그러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수십억의 재산이 이 내 자녀의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자녀의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그 수많은 액수의 재산 중에 500원,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100원도 줄 수 있고 200원도 줄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 500원, 1000원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그것을 가지고 만약 1000원을 받았다. 그럼 이제 이 아이는 1000원을 가지고 뭐 500원짜리 사탕도 하나 사고 또 500원짜리 장난감도 하나 사고 그럴 수 있겠죠. 조그마한 이 손가락만한 장난감 같은 건 500원이면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장난감이 있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재능을 따라서 각 그 여러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을 따라 다른 액수의 달란트를 주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만큼, 그러나 그 분량은 얼만큼이라고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거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면 나는 지금 내가 그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최대치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나는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예요. 믿습니까? 네. 이게 바로 주인이 종을 바라보는 시선이었고, 그래서 종들에게 각기 재능을 따라 그만큼의 액수의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저쪽 교회는 저렇게 커지는데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안 되지? 반대로 저쪽 교회는 저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만큼 되네?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 되는데 그래도 나는 이만큼 살아가고 있네?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하고 경쟁해서 그 대상에 따라, 그 대상의 형편에 따라 내가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이거는 여러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세요. 당연히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내 시선을 다른 사람으로 향하고 그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하면 생기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내가 섬김의 대상이고 배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질투하거나 또 그 시기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 세트인 거죠, 한 세트. 경쟁, 비교는 곧 질투와 시기와 1+1 이런 거예요. 같이 따라다니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지금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재료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반드시 인식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또 어떤 일이 자기에게 맡겨지든 없어서 못했어요, 능력이 안 돼서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요,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예요. 예. 핑계 대지 마십시오. 네. 핑계는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아닙니다. 핑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면서 악한 사단의 어둠과 사망과 저주의 영향력 아래서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어떤 그런 어둠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거나 아니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이 못했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로, 이것이 문제라면 우리는 못하고 할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게 문제인 거고, 안 하는 게 문제인 거를.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몰라서 그랬다면 알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알기를 힘쓰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또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3명의 종이 나오죠.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고,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의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긴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계산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주신 만큼입니다. 주신 만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또 준비하면서 또 깨닫게 된 것은 이 주신 만큼이 최소치라는 걸 알았어요. 최소한 얼마만큼이요? 주신 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건 줄 아십니까? 1달란트? 1달란트의 값어치가요, 엄청납니다. 근데 2달란트, 5달란트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거를 1달란트만 해도 이건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최소치라는 거예요. 최소치.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사용하기만 하면 최소한 얼마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주신 만큼 1달란트. 최소한. 그런데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원리지만 액수가 다르게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에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남길 수 있는지까지가 나와요. 예. 같은 원리 안에서 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더 풍성한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하고 있는 거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믿습니까?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을 왜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죠? 목적이 있어요. 그냥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니에요.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은 열매를 최소한으로 맺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맺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풍성한 거는 둘째치고 일단 최소치를 맺는 것, 최소치의 열매를 맺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주인이 종들이 벌어들인 양만큼 칭찬하느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벌어들인 양만큼이 아니라 주어진 것만큼이 기준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만큼, 최소치. 그러면서 그만큼 남긴 종들에게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세요. 그냥 말로만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많은
주인의 것을 많은 것들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을 상급입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일, 그리고 주인의 것을 많은 것들을 맡게 되는 일. 이게 놀라운 우리의 상급이거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 누가 더 많이 남겼어요? 5달란트.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를 더 칭찬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은 상급을 주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기준이란 말이죠. 여러분, 본문 21절과 23절에 보면 충성된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고, 또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표현된 이 충성된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다는 말이거든요. 신실하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신실한, 말 그대로 신실한 거예요. 여일하게, 항상 꾸준하게.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받은 것으로 받은 만큼의 열매를 맺은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으로 받은 만큼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근면하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그게 신실함이 아닙니다. 그게 신실함이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것으로, 그리고 받은 만큼 열매를 맺는 것이 신실함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충성된 것이에요. 그만큼을 사용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실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기준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그만큼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은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해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상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도 못 받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있는 곳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주인이 있는 곳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1달란트밖에 못 받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받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자기가 받은 것으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잘 이해하시고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은 것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받은 게 분명히 있어요. 내 몫으로 주어진 게 있고,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일했어요. 무슨 일 했습니까? 땅을 팠죠. 땅을 팠어요. 그리고 돈을 묻어뒀어요. 그리고 뭐 했죠? 그 다음에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뭐 했어요? 자기 인생 살았습니다. 자기 일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일.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신분이 뭡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자기의 그 주인의 종.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주인의 종이에요. 그럼 이 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첫 번째 이유는 주인을 위함이에요. 근데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해요, 안 해요? 그럼 이 종은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주인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이 사람에 대한 주인의 평가 어떻습니까? 26절에 잘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해서 받은 것을 그대로 땅에 감추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그 다음 일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받았을 것이다. 아멘. 이 돈놀이하는 건 은행이라는 말이에요. 은행. 은행에다 맡기면 뭐가 나와요? 이자가 나와서 그거라도 받게 했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종이 말하는 것처럼, 자, 왜 땅에다가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가 말한 것처럼 이 종이 주인을 두려워했더라면 그것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말로는 주인을 두려워했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으로는 주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주인이 하라고 한 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존중하지 않으니까, 경외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일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는 거죠?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게으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심령 안에 진짜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하라고 한 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리고 그래서 주인이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는 게으르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에는 잘 삽니다. 자기를 위한 삶은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볼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특별하게 이 주인이 악하다고 평가할 만한, 악하다고 그렇게 평가할 만한 나쁜 일을 했습니까? 그래요? 윤리도덕적으로 심각한 뭔가 잘못된 일을 했나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이 종은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종을 악하다고 평가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에게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주인의 말을 따라서, 의도를 따라서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얼만큼이요? 한 달란트만큼. 그렇죠? 한 달란트만큼 그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의 최대치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악한 사람을, 어떤 사람 보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냐?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한 사람, 또는 죄된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사람들도 물론 악한 사람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이 악하다라는 악한 사람의 종류 중에 하나는, 부류 중에 하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특별히 심각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 못해서 안 하는 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아는데 그 사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또한 악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악하다라는 말에는, 주인이 말한 악하다라는 평가 안에는 바로 이미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재료가 있고, 거기에 대한 능력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주인이 볼 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내가 뭔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도 악한 일이다.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때 우리의 본성을 따라 구분하세요. 맞습니까? 네, 우리의 본성을 따라. 그런데 그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 행하지 않는 부분들도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겠어요? 자기의 주인, 자기의 왕을 섬기겠죠. 그래서 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죠. 그런데 죄인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의 본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 하는 사람의 부류 중에는 여러분, 사단이 뿌려놓은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스스로 속이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슬쩍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때 추수때가 됐을 때 그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그냥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같아요, 달라요? 그런데 가라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똑같은 주인의 밭에서 가라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가라지가 하는 역할이 알곡의 영양분을 빼앗고 알곡이 쭉정이가 되게 만드는 일이 가라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뿌렸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사단이 뿌렸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나는 믿고 거듭난 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서는 사실 믿고 거듭난 건 아니에요. 거듭난 척하는 거죠. 예.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전체적인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섬겨요? 사단을 섬겨요? 네, 사단을 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하는 일이 알곡이 알곡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게 만들고 그 주인의 밭을 흩트고 열매가 없게 만들고 열매가 부족하게 만들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미혹과 유혹들로 인하여서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분별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내 인생을 건축하고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모르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는데 어떻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죠?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봐도, 원아야, 김 목사야, 네가 믿는데
어떻게 행동을 안 믿는데 행동을 안 하는 것을 이게 가능하냐? 저희 대답은 아니요예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하여. 말씀인즉슨 내 안에 어떤 부분은 제가 목사이지만 온전하게 말씀이 말한 바대로 믿지 않고 있는 부분이,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들을 알고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을 잉태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쉬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강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위선자라고 책망하셨거든요. 왜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방바꾸고 떠들고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선포하고 다녔어요. 근데 정작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고, 이거 단순히 꾸중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지막 최후가 어떻습니까? 주인이 있는 곳에서 쫓겨납니다. 주인이 있는 곳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많은 것을 맡아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상. 참여하게 되는 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세 번째 원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만큼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 놀라운 상급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실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서 신실하세요. 무조건 열심히 근면성실, 그냥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한번 말해보세요. 뭘 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주셨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게 떠오르는 거 빨리빨리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여러분 각자의 귀에 들리게, 저에게 들리게 말고 한 5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시작. 네. 그거를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만큼 사용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현재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를 사용하고 살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면 현재 내가 그 사랑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그 최대치를 사용하고 살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능력을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그 최대치를 사용하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신실한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거에 따라 비례하여 여러분 영원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고, 이것이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다스리는 위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나중에 맨 최후의 계산이 끝난 다음에 많이 열매 맺은 자에게는 그만큼의 고을을 맡겨요. 10개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을을 맡깁니다. 5개를 남긴 자에게는 5고을을 맡깁니다. 한 개를 얻은 자에게는 한 개의 고을을 맡겨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다스리는 그런 권세, 10개의 나라를, 5개의 나라를, 2개의 나라를, 1개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권세와 능력, 이게 최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급이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신실한 섬김이 다음 세상,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배웠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도 알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내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재료가 뭔지도 알 수 있겠죠. 그 재료가 뭡니까? 뭐 말씀이긴 한데 포괄적으로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믿습니까? 아까 여러분이 고백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줘가지고 주셔서 내가 지금 갖고 있다고 여기고 믿고 있는 것, 그냥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는 어떤 그런 그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그걸 사용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영향력과 결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것을 사용하여,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여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장차 영원한 상급이 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